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인데요. 이 땅에 생명의 상품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인생의 참된 답을 얻지 못해서 마약과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부 현장이라는 곳에 복음의 빚을 갚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인된 분들만 여기 모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결단할 때 실천을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또 한 번 각인이 되고요. 계속 그걸 각인되다 보면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저절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도 모르게 가지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존 번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 16년형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 16년 동안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고집이도 나오고 연약이도 나오고 허화시도 나오고 또 기독도가 나오고요. 또 무거운 짐을 너무 커가지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짐이 너무 커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면 이제 들어가지는 거죠. 간단한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효시를 만나서 또 그런 깨달음도 없고 또 선물을 받았죠. 갑옷과 믿음의 방패, 칼 뭐 이렇게 받아서 사자가 두 마리가 지키는 곳을 또 통과하고 안 속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만납니다. 아볼론이라는 사단을 만나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쭉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걸어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로 역정인데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친구들 불렀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혼자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이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랑부 현장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만든 다음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녀들을 통해서 이 사랑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기독교는 혼자 갔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시는구나. 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방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인데 우리는 이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요.
그리고 이 허화시의 텅텅 빈 화려한 시인데 사실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연약이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질에 감동받아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못 가는 사람,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또 자기 고집 때문에 못 가는 고집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효시를 통해서 자네 짐이 문보다 더 크다. 그래 짐을 내려놓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로 인한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가지는 세상적인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부 복음만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이 십자가는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랑부 현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갑옷도 주시고 믿음의 방패도 주시고 칼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고 그 현장을 달려가게 됩니다. 사자 두 마리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묶어놨는데 어르렁거리니까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현장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 속에 빠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묶여 있어.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 캠프를 하는데 야 우리 진영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데려가야죠 어떻게 그래 가가지고 카운터 앞에 딱 앉혀놨더니 상복 입고 아주 잘 앉아 있더라고. 그 뭐 맛있는 거 주지 하는 거 먹고 딱 앉아 있으니까 폼은 좋더라고요. 그 뭐 별로 이렇게 날뛰지도 않고 예배도 참석하고 잘 앉아서 양 목사님 모셔가 같이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잘 앉아 있어서 잘 또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얘를 데리고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진영이가 또 그래도 자리를 딱 앉았어요. 그래도 잘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영정도 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로 역정에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그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25시간표는 뭡니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표, 25시간표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1년, 2년, 10년, 100년을 가더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할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이 현장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만 합니다.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갈수록 이게 더 파워가 세지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온다. 이걸 꼭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론에서 두 번째는 로마로 가려는 바울이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로마라는 곳에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로마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왜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정언할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사랑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언할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를 주셨어요? 사랑부의 현장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신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로마는 사랑부의 사랑부. 그래서 이 현장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는 막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이 로마였다. 그래서 거기서 빛을 비추라는 것이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전쟁이 나서 많이 죽고 노예 시간을 팔려가고 그게 어떻게 영웅이냔 말이죠. 그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로 가야 로마를 통해서 유럽 복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고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도 포위하려는 언약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가 가서 죽는 줄 알면서 죄수의 몸으로 일부러 잡혀서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결국 순교하는 이 여정을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부 현장을 하나님이 가장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에 있는 이 현장이 황금무장인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 20년 넘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오는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고 전문인으로 커가고 있고 또 부모님들 제자가 일어나고 사역자가 일어나고 산업인이 일어나고 렘넌트 일어나고 계속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랑부 현장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천안 미래로 교회도 사랑부가 생겼잖아요. 양 목사님 그래서 메시지 하시고 저도 갔다 왔는데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도 그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의 사랑부를 세워나가는 이런 게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 사랑부도 생길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양 목사님을 보는 분마다 이제 사랑부를 생각하고 또 저를 보는 사람도 목사님들이 사랑부를 자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사랑부에 대한 사랑부 복음에 대한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한 명씩 세워져 나가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로마를 향하여 로마 복음화에 바울 혼자 쓰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특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많은 산업인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육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25시간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랑부 설립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달려간 거죠. 그것도 우리 충청권이니까 더 그랬고요. 또 그분들을 제가 알잖아요. 우리 캠프에도 오셨던 분들. 이 사랑부 현장에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한 명씩은 세워져 가는데 그런데 이제 선교대회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응답부터 받아야 한다.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이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부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사랑부 안에 뭐든 237 들어있죠. 치유, 그 다음에 서밋, 지금 서밋 스쿨도 지금 시작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사랑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하고는 이제 사랑부 선교국이 필요하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랑부 선교국을 통해서 이 사랑부 선교사를 저는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랑부 가족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적 치유 이 부분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랑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부 선교국에서 사랑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 목사님을 사랑부 선교사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홍콩으로, 쫙 유럽으로 이 순회 캠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같이 국내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야 되지만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도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랑관에 하려고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랑부 선교사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당신은 유럽, 당신은 미국, 당신은 아시아, 당신은 저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사랑부도 2, 3, 7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랑부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사 대회 할 때 사랑부 선교사들도 여기 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랑부 선교국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교통정리도 하고 좀 후원도 하고 좀 이런 어떤 이 뭐랄까 타워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 타워가요.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가서든 순회 캠프하고 또 비대면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필요하고 우리 사랑반의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사랑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산업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받은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이해했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이 바울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관에도 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로 파송해야 돼요. 로마로. 저 마게도니아로 파송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로마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있는 편지를 보면은 정말 이방인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복음적으로 잘 설명해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바울이 설명했어요. 이렇게 로마서처럼 제대로 설명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쭉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설명의 요지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내게 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언약 잡은 12지파라 이 말이에요. 사랑부 현장을 살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로마서에 다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율법 속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뭐 아예 복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복음이 희미하거나 거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들을 그 중에 또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시킬 거면 복음을 설명해 줄 증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야 될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을 그때 유 목사님 만들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사랑부 선교사하고 선교사 한 사람만 가면 안 돼요. 선교사하고 저는 이제 부모 중에서 정인, 그 다음에 전문인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산업인이 같이 가면 더 좋고 산업인이 바쁘면은 그 네 사람, 사랑부 선교사와 부모와 그 전문인과 랩런트 적어도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바울 팀이 움직였던 것처럼 쭉 가면서 순회 캠프하는 거죠. 다 정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랑부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랑부 선교 현장에 따라붙을 부모님들도 나와야 돼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아유,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시면 되죠.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맡겨놓고도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랑부 RUTC라고 생각해요. 훈련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선교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죠. RUTC가. 또 필요하면 그 랩런트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말 못해도 괜찮아요. 가서 정인으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이도 이번에 장례 캠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뭐 인석 날팀 어떻게 하나 했는데 뭐 아주 점잖하게 잘 앉아 있더라고. 앉아 있고 예배도 딱 드리고 또 카운터에도 딱 앉아 있고 자기 역할을 주니까 하더라고. 앉아 있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사랑부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이 여정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사랑부의 선교사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와 산업인들, 랩런트들 이런 전문인들 한 팀이 돼서 저 가지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시간표가 25시간표 올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도 그 양보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구덕임 지사님하고 3사람 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와 부모와 전문인 3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딱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우리 사랑부 해외에 있는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입니다. 자,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받은 그 개인 망대를 확실히 세워라. 자, 3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러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 개인 망대를 확실히 세워라. 여러분 개인 망대를 세우는데 개인 망대를 세우려면 사실은 말씀을 계속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본부 훈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메시지를 못 가더라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말씀을 계속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랑부 현장을 선교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가 개인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 시스템도 세워지고 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새 언약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줘야 됩니다. 붙잡아야 해가지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붙잡아요.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끝낸 체험을 해야 최고의 망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끝난 것 같은데 또 안 끝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게 내게 어떤 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으면 내게 확인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아무리 내게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렵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감남산언약. 이제는 내가 남은 여생 동안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일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장례 캠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세밀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인 예배는 목사님 오실 분이 이제 스케줄상 그래서 막 아무도 못 오시게 돼요. 발인 예배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또 하나님의 시간표야. 가족들만 딱 모인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아니까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 선산에 수목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대구 은평교회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청주 임마누엘교회와 아들 목사를 위해서 어머님은 남은 여생 동안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걸 아버님 영정 앞에서 제가 결단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셔야 되니까 입관할 때도 뭐 한마디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한마디 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이제는 세계복음 하다 가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게 언약 잡은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마음을 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25시간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십시오. 맨 뒤에 뭐라고 써놨는지. 그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지만 증거는 얻었지만 실제로 그 응답은 얻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하는 이 상태. 이게 우리 구약시대 때 나오는 많은 인물들하고 절대적으로 다 달라진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버렸어요.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받아버렸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속에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되면요. 내가 막 애쓰고 용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 언약을 딱 잡아. 이게 개인 망대입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개인 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 망대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이제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서 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나가 버리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녹음이 안 되니까. 지금은 다 녹화해 놓으니까 또 들어가서 또 보고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씀 속에서 그때그때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 잡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 모습이 이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었던 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답이 딱 나와. 여기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안테나로 치면 안테나 이게 줄이 5개 다 뜬 거지. 안테나가 잘 안 뜨면 이게 하나밖에 안 되면 끊겼다가 들렸다가 끊기다가 들렸다가 그러잖아요. 쫙 터져야 되네. 잘 터져야 되네. 하나님 말씀하고 답이 딱 나와.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상태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답을 못 찾고 계속 헤매고 있으면 얼마나 또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놈아 답을 다 줬는데 너는 이렇게 헤매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개인 망대입니다. 개인 망대. 개인 망대에서 꼭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보자고 앞에서 제가 선교사 말씀드렸는데 선교국과 선교사 우리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많은 교육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솔직히. 자, 이런 답을 우리가 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팀들의 망대를 만들라. 팀. 가족과 팀 망대인데 여러분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이 사랑과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 이제 자녀가 있는 가족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도 우리 이제 현주는 특수교사, 우리 집 사람은 사회복지사, 저는 목사.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잡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팀망대, 팀망대. 그렇게 언약을 잡으시고 또 우리가 사랑과 안에서도요 여러 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팀들이 딱 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저 몽골 선교팀도 보면은 항상 팀이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팀을 꼭 만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5분자 제자가 일어나면 이게 가능한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팀을 만들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나바를 통해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또 에베소에 갔을 때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물어봤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거죠. 팀의 망대. 그래서 팀을 만들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부 현장의 언약을 잡은 팀의 망대를 또 가정에서도 우리 사역자들끼리라도 이 팀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망대를 우리 사랑부에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로마 살릴 교회 망대를 만들어라. 앞으로 이 로마를 살릴 교회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237 축복의 문이 열린다. 237 축복의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중직자는 한 지역 망대 세우는 언약을 잡아야 한다. 자, 중직자는 한 지역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예원교회 같은 데는 사랑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사랑부가 아니라 그냥 사랑교회로 딱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7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한 지역 망대를 세우는데 전국에 10군데 지역 망대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 2군데,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충청, 호남, 강원, 그 다음에 뭡니까?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제주도. 그러면 10군데죠. 서울에 한 2군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게 나눠보면 경기도 하나, 인천에 하나, 서울에 2군데, 수도권에 좀 4군데잖아요. 이 사랑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지역 망대가 10군데는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속한 데가 어디냐 딱 보고 여러분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사역은 로컬 처치만 가지고 안 돼요.
개교회만 가지고 안 됩니다. 파라사역이 돼야 돼요. 파라사역. 대학 사역도 파라사역이 돼야 되듯이 이 사랑부 사역도 막 우리 교회에서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파라사역이 돼요. 파라사역.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랑부 생긴데도 제가 쫓아가서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망대를 세우는데 10군데 지역에 국내만 10군데 지역에 이게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전도학교가 일어나고 또 RUTC가 세워지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로마의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랑부 현장에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 사랑부 사랑교회 이 교회 망대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기까지 가려면은 팀 망대부터 세워져야 되겠죠. 개인 망대, 팀 망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망대도 세우게 하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펠론입니다. 나와 만남과 교회의 참된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 우리 사랑부 선교국과 또 사랑부 선교사 그리고 사랑부 팀 그리고 각 지역 망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사랑부의 전도운동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좀 세워져야 됩니다. 각 교회 사랑부가 생겨지고 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사랑부 모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사랑교회가 되든 전도학교 형태로 모이게 되든 그렇게 모여져서 그 지역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또 RUTC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RUTC가 세워지면 사랑부 RUTC가 세워지면 그 전 지역에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의 기도가 그 집안의 망대가 된다.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393의 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과 힘으로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우리 사랑부 선교국과 사랑부 선교사가 파송되고 사랑부 선교팀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망대가 세워지는 국내 같으면 10군데 사랑부 전도학교와 RUTC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앞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랑부 현장에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냈던 것처럼 사랑부 현장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237 현장에 우리 사랑부 현장이 있사오니 그곳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서밋으로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부 선교사가 세워져서 파송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전국에 팀이 세워지며 우리 전국 지역마다 10군데 망대가 세워져서 이 사랑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바울이 로마를 가슴에 담았던 것처럼 저희들 심령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25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237 사랑부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성비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